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르엘에 갑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가? 이스르엘에 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예후에게 맡기고 그는 이스르엘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을 치는 겁니다. 이세벨과 요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말씀대로 요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한 90km 정도가 되는데 거리는 멀었지만 가는 동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이끌었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후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군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찰병이 2번이나 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요람은 예후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나옵니다. 직접 마중을 나왔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요람의 인사를 통해서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그는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전쟁 중인데 상황이 어떠니? 지금 괜찮니? 평안하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평안하냐라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이세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대답을 한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추잡한 의식들을 행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람이 눈치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아요. 요람에게 활을 쏩니다. 24절에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쏘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어디에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염통에 맞았다고 하는데 염통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것일까? 예후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일까? 예후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 아닙니다. 활을 쏜 사람은 예후지만 요람의 심장에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람의 죽음은 사람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봇의 밭에 던지는데 괜히 그곳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왜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후는 자기 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한 겁니다. 반란도 심판도 인간적인 생각으론 할 수가 없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나에게 공로가 없는 겁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앞선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후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후와 함께 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에서 느껴질까요? 그의 상황과 타이밍입니다. 지금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누굽니까? 예후예요. 요람이 예후에게 전권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이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요람만 있었나요? 성경은 유다 왕 아하시야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유다 왕이 거기에 있는가? 병문안을 간 겁니다. 요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으로 오는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올까요? 아니죠.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후의 군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람과 아하시야가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나봇의 토지로 가잖아요. 알아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요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멀리 던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순종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타이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활을 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람을 맞추고 그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예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후를 통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